안녕하세요. 아문입니다. 오늘은 수호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수호천사는 여러분들 내면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대개 천사라는 존재는 어떠한 날개를 달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뛰어난 미모 또는 굉장히 인간 같지 않은 그러한 탁월한 신체를 갖고 있을 것 같지만 그러한 이미지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고 정작 천사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곳 내면에서 여러분들을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 후원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미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아름답다라는 이미지는 지역에 따라서 또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환상을 깨고 싶지는 않으나 그러한 외면적인 것보다는 바로 그 내면의 울림, 그 느낌, 그것으로 천사를 생각한다면 한층 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미리 조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합부터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김없이 내면의 목소리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네, 체인지, 변화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인테그레이션, 통합의 카드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면의 목소리가 바로 첫 번째 조합의 수호천사 카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내면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악을 악으로 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은 당연히 악입니다. 그죠? 나쁜 것은 당연히 나쁜 것이고 이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논리입니다만 이 메시지에서는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고 힘든 일 또는 일면 나쁘게 보이는 그러한 일들 또는 그러한 인연 이것을 나쁘게 보게 되면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이 나쁜 것의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전혀 눈치챌 수 없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떠한 성공이나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내 마음대로 일이 풀려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분명한 장애가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사업도 그러하고 가정도 그러하고 여러분의 사랑 또한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좌절하고 무너지고 실망하고 그런 끝에 결국 내가 목적하는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통합의 카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여태까지 배워온 지식이나 상식 때문에 어두운 것은 어두운 것, 밝은 것은 밝은 것 이러한 형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선과 악이라는 것도 손바닥 뒤집기와 같고 동전의 양면과 같고 자석의 N극, S극과 같아서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말에 오해를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악한 것도 좋게 봐야만 합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성공을 이루려고 하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과 똑같은 사고를 해서는 그 경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더 높은 사고를 할 때 바로 그러한 경쟁에서 이기게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이나 슬픔이나
나쁨 또는 틀림, 악한 것, 이것은 대개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말, 그러한 인연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대개의 사람들은 도망치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 이 첫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면 나빠 보이는 것들이 결코 여러분들을 나쁜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통합된 사고로 그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있을 때 나쁜 것 안에서 좋은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면 말이 어렵죠. 아까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NS가 아니라 하나의 자석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을 동전의 앞면, 뒷면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빛을 찾아낼 수 있고 또 그 어둠이 나를 힘겹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제가 스탠드 불빛 조명을 켜놓았습니다. 지금 이 방안이 굉장히 밝은 곳이라면 이 조명은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조명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어둠은 기이하게도 그 어둠 자신이 밝음을 더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악은 선을 더 빛나게 해줄 것이고요. 또 좌절은 오히려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러한 통합된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현재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러한 아픔이나 또는 성가심 또는 무언가 방해 같은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이런 일들, 이러한 감정 상태가 결코 여러분들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진짜를 만나게 됩니다. 대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어떤 분야에서든 남들보다 독보적인 탁월한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것을 언어로 기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내면에서 이미 이것을 터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면 좋겠지만 절대 일이란 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련이 다가옵니다. 이 시련에 져버리는 사람은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라는 것은 무조건 자신을 억누르고 채찍질해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어둠을 어둠으로만 보지 말라, 악을 악으로만 보지 말라, 그것을 이 인테그레이션, 통합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성공의 밑그림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현재에 충실하면서 분명히 미래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나쁘다라고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해버리거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당장의 임기응변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내가 가야 할 길은 점점 더 멀어지거나 아예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떠한 부분을 한쪽 면만 보고서 미리 판단해 버리거나 또 무언가 나쁜 것이 다가온다고 해서 이것은 나쁜 것이니 무조건 거부하거나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 내면에서 나오는 이 목소리가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지 조금은 눈치를 채셨나요? 하나의 식물이 자라나는데도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양분과 적절한 햇빛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다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어떤 사람이 신에게 기도하였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인데요. 아주 적절한 바람과 햇빛과 물과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랐죠. 신이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었는지 이 사람의 가을은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감사하는 제사를 올린 거죠. 그래서 그의 수확한 것들을 상에 올렸는데요. 상에 올리려고 가만히 보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풍성해 보였는데 하나같이 쭉정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련이 없는 것은 결코 그 내면이 연결지 못합니다. 설사 아무런 우여곡절 없이 어떤 자리, 어떠한 성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금방 깨지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금방 깨어질 수밖에 없는 성공이나 그러한 사랑을 원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다가오는 시련을 시련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련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만 지혜를 발휘하면, 조금만 생각의 패턴을 바꾸면 더 이상 시련이 될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정되어 있는 이 생각을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죠. 자, 이 첫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은 제가 드리는 이 간곡한 말씀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것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보편적 시선을 뛰어넘은 어떠한 자신만의 철학, 자신만의 성공,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바보의 카드. 이것이 여러분들의 수호천사입니다. 그리고 플라워링, 꽃이 피었죠. 활짝 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르익음, 결실의 카드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카드에서는 이 바보의 카드가 여러분들의 수호천사의 카드입니다. 대개 바보로 하는 것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또는 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죠. 그러나 이 카드에서 말하는 바보는 그런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똑똑해졌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똑똑한 바보라는 말을 아시죠? 똑똑하고 많은 것이 지혜롭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 쏟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어 하는 것에 쏟게 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예전에 어떤 동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경우가 있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쏟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무엇이든 만들어갈 수 있는 창조적인 힘, 그리고 무엇에도 굴하지 않는 어떠한 용기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고 학습을 하고 또 세상살이의 경험에서 또는 부모님의 말씀에서 인생 선배의 말씀에서 많은 것들을 익히고 배웠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두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의 수호천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학습하기 이전의 상태, 굉장히 순수한 상태, 그래서 무한한 자신감과 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여러분의 내면을 대변하기 위해서 바로 이 바보 카드로 수호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이 플라워링이라는 것은 결실과 비슷한 의미가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 플라워링은 여러분의 정신적인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고뇌, 또 어떠한 과정, 그런 것들을 거쳐서 활짝 꽃 피어버린 여러분들 내면의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엇, 꿈꾸는 무엇이 분명한 결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배우고 익힌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아까워한 나머지 또는 그것만 옳다고 생각한 나머지 진정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위대한 힘을 쓰지 않는 것. 여러분들의 수호천사는 이것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를 물속에 던져놓으면 오히려 헤엄을 칩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 물은 무서운 것이다. 물속에 들어가면 위험하다. 사람은 물속에 사는 생물이 아니니까요. 그런 것을 학습함으로써 그 지혜의 학습뿐 아니라 두려움까지도 동시에 학습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학습한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어린 아기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배우고 또 그 두려움 때문에 처세를 배우고 또 어떠한 그러한 기반 위에 자신의 성공,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말고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이 그 내면에서 원하는 것,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면 그러한 것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또는 그러한 것만이 옳다는 사고를 내려놓으십시오. 바보가 되십시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또 세상 일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바보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배운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순수했던 여러분들 내면 속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바로 여러분 자신으로 존재했던 그 바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은. 물론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바보가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까 잠시 미뤄두었던 지혜와 경험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보라는 그 근원을 찾을 수만 있으면 그 상태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익혀오고 경험해온 것들은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자리에 누가 가 있느냐? 경험이나 지식 자체가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아름답게 불타오르던 그 순수입니다.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순수입니다.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익혀온 것들은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세상에 풀어나갈 수 있는, 세상의 어려운 점을 헤쳐나가고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쓰셔야 합니다. 이 죽이기 전도되어 버리면 여러분들은 쉽사리 지치고 쉽사리 좌절하게 됩니다. 순수한 바보. 사랑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순수한 바보는 상대와 나를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용기보다는 나이나 학벌이나 경제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내가 다가설 수 있는 사람, 또 다가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진 환경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이것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푸념하죠.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인생에는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는 법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러한 환경에만 몰두해 있는, 그것을 바라보느라 정작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것을 깨우치게 된다면, 그래서 아무 것에도 물들지 않은, 그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내면의 순수, 그 바보를 끄집어낼 수 있다면 바뀌겠죠. 분명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건 또는 어떠한 형편까지 왔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순수한 바보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이 조합을 뽑으신 분들에게 내면의 수호천사가 분명히 전해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다만 그 용기라는 것이 여러분이 학습되어 온 그 논리의 바탕 위에 있는 용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심에 있는 그 내면에서 나오는 용기라는 뜻입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수호천사의 카드로 이 환영을 넘어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의 카드가 나왔고요. 다음 신뢰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환영을 넘어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듭되어 온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기반은 역시 여러분들이 경험해온 것들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자는 환상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오는 여러분들의 뇌의 반응, 습관적 패턴, 이런 것들이 바로 환영입니다. 이 환영을 초월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신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만나게 됩니다. 대개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쌓아온 커리어,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이 쌓아온 지식, 또 그 경험과 맞물려진 지혜,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의 가능성은 굉장히 축소되고 맙니다. 코끼리를 어릴 때부터 나무에 묶어서 키우게 되면,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그 코끼리를 묶어두고 있던 끈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멀리 평소에 가지 못하던 곳으로 가야 하는데 딱 그 끈 길이만큼 그 영역 안을 벗어나지 않고 맴돈다고 합니다. 실제 실험을 해보았다고 하는데 제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럴지는 저도 의문입니다만,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에피소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끈에 묶여 있다가 그 끈이 막상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 묶여있던 영역 바깥은 눈으로 볼 수는 있을 때 절대 내가 그곳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것이야말로 환영입니다. 보이지만 실제 갈 수 없는 곳.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게 되면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있는 이 끈이 사라지고, 끈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신 안에 있는 이 가능성을 무한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영역 바깥을 건너가게 됩니다.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고하게 되고,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랑에도 들은 말들이 있죠. TV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사랑 고백은 이렇게 해야 하고 또 사랑은 이러한 형태로 흘러가야 한다. 물론 그런 것들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고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위안을 주기도 하고 또 박수를 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만들어 놓은 연극에, 남들이 써놓은 이야기에, 그것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읽는 그 많은 책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하는 많은 영상들, 음악들, 이런 것들은 물론 여러분들을 굉장히 고무시키고 여러분들을 나날이 발전시켜 줍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 반대 측면으로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축소될 수도 있다라는 이 현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무한한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을 무한 신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눈으로 봐야 믿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사람들은 다른 많은 감각기관들을 제쳐두고 봐야 믿는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봐야 믿겠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과연 정확할까요? 많은 심리 테스트에 보면 여러분들의 착시 현상에 대해서 많은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이것이 길어 보이는데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을 현혹시켰던 그런 장치들을 제거하고 나니 사실은 똑같더라. 이런 테스트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 엑스레이, X선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빨주노초 파남보로 대표되는 가시광선, 말 그대로 보는 것이 가능한 그러한 영역 안의 것만 보게 됩니다. 빨간색보다 더 파장이 긴 쪽은 적외선,
보라색보다 더 파장이 짧은 쪽은 자외선입니다. 오히려 전체 빛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가시광선의 영역은 대단히 좁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주에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뜻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을 다 꿈꿉니다. 그러나 사랑이나 행복 그 자체가 눈에 보입니까? 사랑할 때 여러분들의 반응, 행복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얼굴, 어떠한 반응들은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 그 자체가 눈에 보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말과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 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구나 라고 확인이 되겠지만 사랑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표정들은 볼 수 있지만 행복 그 자체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평생 추구하면서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못 믿겠다. 이러한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이 진짜 신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봐야 믿겠죠. 여기서 말하는 보지 않고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보다는 여러분의 내면, 분명히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내면을 보려고 노력한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내면은 모습을 나타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습이라고 표현했으나 그것이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내면에 분명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좌절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장애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은 자신이 가진 지혜를 짜내어서 그것을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도 힘에 부칠 때는 많은 멘토나 또는 이러한 타로 마스터 또는 여러 가지 운세를 보거나 또는 인생에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물론 그런 것들은 일정 부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그 목소리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저 요청하십시오. 자신이 내면에게 분명한 언어로 요청하십시오. 이 언어는 목소리를 입 밖으로 내어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해도 됩니다. 나의 내면에 있는 그 무엇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지혜를 나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형태로 요청하면 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바깥에서 얻은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만을 위한 우주가 주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구걸하거나 억지로 많은 말을 통해서 간절함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당연하게 자기 돈을 자기가 쓰면서 남 눈치 보는 사람 없듯이 이 지혜는 여러분들을 내면에서 나오는 진정한 지혜이기 때문에 어딘가 외부에서 얻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얻어오는 것이 아닌데 왜 구걸합니까? 왜 간청이라는 형식을 택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주 당연하게 자신이 내면에게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이 우주는 여러분들의 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요청하십시오. 그리하여 진정 자신의 힘을 믿으시고 자신 안에 펼쳐져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 둘 열어져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정관념들, 그러한 환영들을 초월하십시오. 바로 이 메시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내면의 목소리이기도 하며 또한 수호천사이기도 한 이 여러분들 내면의 존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는 아주 분명하고도 간결한 메시지입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기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스트레스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풍요로움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네 번째 조합에서는 특이하게도 이 연기라는 것이 여러분들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연기는 말 그대로 어떠한 일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만 뒤로 미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뒤로 미루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내면의 수호천사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은 여러분은 마음이 조급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차곡차곡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대개 그 조급함에서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조급한 마음 상태에서 섣불리 판단하게 되고 섣불리 결정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 자신이 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저 눈앞에 와 있는 것을 쫓아가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이 지났거나 아니면 더 긴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후회했을 때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되죠. 물론 여러분에게 분명한 기회가 왔을 때 미루지 않고 그것을 잡는 지혜도 필요하고 또 미루지 않고 오늘 할 일을 오늘 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한 목소리겠지만 적어도 이 네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 이분들에게 이 수호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옵니다. 지금 자신이 꿈꾸는 것.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랑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이 가득 사랑을 담고 간절하게 강한 목소리로 상대에게 표현을 하면 상대에게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연기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연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와 너에게 또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어떠한 그 환경에 여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달려나가면 상대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여유조차 가지지 못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조급해지죠. 더 다가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성 때문에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은 또 뒤로 한 걸음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밀당과 어쩌면 그 외면이 흡사합니다. 그러나 밀당이라는 것이 조금은 얄팍하게 표현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에너지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밀당이 100이라는 조건 하에서 내가 80이면 상대는 20, 내가 90이면 상대는 10 이러한 산술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총합은 100이 아니라 200, 300, 1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여러분들 마음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급하게 내 마음만 헤아리느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급하게 표현하고 급하게 달려나간다. 그러면 상대는 사실은 여러분들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확인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사라지거나 적어도 굉장히 힘겨워집니다. 그 과정이. 여유를 주십시오. 자신에게도 여유를 주고 상대에게도 여유를 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많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면 내가 정작 원하는 것을 제때 얻을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이 속담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여러분들의 일이 더뎌지거나 또는 좌절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내가 여유롭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게 되면 자꾸만 일이 늦어진다 생각할 수 있으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길을, 분명한 느낌을 가지고 소통하게 되면 그 사랑이라는 것도 당장은 마음이 조급하지만 조금 물러서면 오히려 상대방의 진실한 사랑을 느낄 수 있듯이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물을 제대로 보는 방법에 있어서 아주 가까이 보면은 더 확대되어서 더 상세히 보입니다. 그러나 지나쳐서 너무 가까이 들이대게 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가까이가 아니라 조금 멀리 그리고 또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가까이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일이 그러하고 사람도 그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은 객관적인 자리에 놓아두십시오. 조금은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강한 것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물러서십시오. 이 물러섬이라는 것이 현실에서 거리를 두고 만나지도 말고 좋아하는 마음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서의 여유입니다. 이 마음에서의 여유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조금 더 상대의 마음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진실한 것이 되고 더 힘을 가진 것이 됩니다. 당장 취직이 안 된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취직을 해버리면 나중에 잠시 후에 나에게 다가올 기회라는 것도 나는 알 수 없게 지나가 버리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 네 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딱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뒤로 물러섬이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공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마음, 앞서가는 마음이 아니라 조금은 그 앞서가는 마음을 연기하라는 뜻입니다. 앞서가는 마음을 잠깐 누그러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원하는 성공이 무엇인지, 또 자신이 꿈꾸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가치를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조급함에 너무나 빨리빨리 다가서게 되면 여러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이 스트레스는 기술 용어로 쓰기도 하는데 압력이란 뜻입니다. 이 압력은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서 자신을 누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스트레스 받게 할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자신을 누르고 난 다음에 세상에 와서 여러분들을 누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슬프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든 연후에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을 더 슬프게 하고 더 아프게 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안에서 비롯됩니다. 한 걸음만 물러서서 조금만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 사랑과 성공과 행복과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빛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카드, 풍요의 카드입니다. 이 풍요의 카드에는 해와 달이 함께 있습니다. 이 풍요는 그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달로 비유되는 음적인 것, 다시 말해서 정신적인 것, 마음적인 것, 그리고 태양은 양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외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이 함께 풍요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만 풍요롭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부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내적인 것이 함께 조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자, 다음은 다섯 번째 조합입니다. 네, 힐링의 카드이고요. 생각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여행의 카드입니다. 이 다섯 번째 카드에서의 소천사는 바로 이 힐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일 때문에 굉장히 생각이 많습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압박일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트러블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애를 태우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직업을 구하고 있으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일, 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딪혀 있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생각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예전에 어떤 선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고민하지 마라. 한 걸음을 디뎌라. 한 걸음을 디디면 그것이 너의 길이고 그것이 너의 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가 약간은 그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이 답답함을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답이 두 개이기 때문에 답답하다. 답이 하나면 답답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길이 하나뿐일 때는 길흉을 묻지 않는다. 내가 가야 할 길이 하나인데 이것이 길할까 흉할까를 물어볼 수가 없죠.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많아서 길이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그 이상일 때는 둘만 되어도 갈등이 생기는데 셋, 넷, 다섯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러한 생각들. 자, 여러분은 우리는 인생을 하나의 그 여행에 비유하죠. 이 여행을 하는 사람은 긴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열흘 동안 여행을 간다고 하면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 열흘치의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나 열흘보다 더 긴 100일, 1000일 또는 여러분의 인생살이 자체가 여행인 것처럼 굉장히 길게 본다면 여러분의 자세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여행이 어느 정도의 길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러나 아무도 이 여행이 이 길이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복잡하게 파생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잠재워졌을 때, 이 복잡하게 일어나는 생각들이 힐링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 눈앞을 가리는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얼마나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가 느껴집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책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도 훌륭하지만 그것보다 더 훌륭한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쉽지 이 많은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습니까? 자, 생각을 잠재우는 방법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자, 저는 이것에 비유합니다. 흙탕물을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대야에 물을 떠다 놓았습니다. 거기에 흙을 한 줌 던져놓고 휘휘 저어서 흙탕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맑은 물이 아니라 흙탕물입니다. 자, 이 흙탕물을 빨리 가라앉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이 흙탕물을 가라앉히면서 손으로 휘휘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라앉아라, 빨리 가라앉아라. 근데 빨리 가라앉지가 않죠. 오히려 더 흐려지죠. 그러면 마음이 더 조급해져서 더 세게 휘젓습니다. 빨리 가라앉아라, 빨리 가라앉아라. 점점 더 흙탕물이 심해질 겁니다. 점점 더 탁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점점 더 성마르게 되고 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자, 이제 눈치를 채셨나요? 흙탕물을 가장 빨리 가라앉히는 방법은 그저 가만히 두는 겁니다. 그저 가만히 두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이 흙탕물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가라앉히라고 하니 여러분들은 일면 어떻게 하면 가라앉힐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졌겠죠. 그냥 두는 겁니다. 그냥 두는 겁니다. 그냥 두는 것이 가장 쉬운 일 같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산책을 합니다. 산책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건강에 좋고 또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고 여러분의 분위기를 바꿔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사람들이 산책을 하면 다른 복잡한 생각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일정한 리듬을 줍니다. 걸음을 걸을 때 빨리 걷다가 천천히 걷다가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되게 일정한 보폭으로 걷게 됩니다. 그래서 산책을 할 때는 도심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그런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가 여러분들의 걸음에 맞추어서 계속 파란불이 켜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도로 앞에서 멈춰 서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정한 걸음걸이의 리듬이 깨어지고 그때 여러분들은 또다시 뇌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산이나 숲이나 이런 인공물이 없는 곳을 산책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걸릴 것이 없죠.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똑같은 템포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정한 리듬이 여러분의 뇌를 자극해서 뇌를 일정한 리듬으로 가져가게 합니다. 그러면 들쭉날쭉하던 그 생각들이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없애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 생각을 가라앉히는 방법들 중에 명상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이런 명상 기법들을 제 채널에서도 몇 차례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접하기 어려운 또는 각고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고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명상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에서 계속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러한 명상을 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일정한 템포로 걸으라. 그 일정한 템포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 곳. 첫째, 도로를 건너지 않아야 하고, 또 둘째, 여러분들이 반갑게 인사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인사라는 자체는 좋은 덕목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지금 목적은 친목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면의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걸으십시오. 등산도 좋지만 오히려 야트막한 곳이 좋습니다. 등산은 익숙하게 하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너무 몸의 곳곳이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다거나 너무 덥다거나 숨이 찬다거나. 물론 그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오늘의 목적은 생각을 잠재우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템포로 여러분들의 몸이 너무 혹사당하지 않는 그러한 코스를 선택해서 너무 지치지 않는 정도 길이를 두고 산책을 하십시오. 걸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흙탕물이 아주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이라는 여행이 훤하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치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이미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치닫던 생각들이 이미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5번째 조합을 뽑으신 분들에게 수호천사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생각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생각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끌려다닙니다.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여러분이 쓰는 도구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 생각 또는 마음,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을 곧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내가 쓰는 도구이지 여러분 자신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지혜를 꼭 명심하신다면 이 내면의 메시지를 꼭 명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마음도 어떠한 장애도 다 치유가 되고 다시 본연의 자신의 모습으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가치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사랑과 성공과 행복과 그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꺼려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수호천사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2번째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와 연결선상에서 이해하셔도 되고요. 또는 각각 독립된 것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를 보지 않고 이것을 보시는 분들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면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언어의 형식이 아니라 어떤 느낌의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리딩해 보았습니다. 이 리딩을 기꺼이 받아들여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날로 더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